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상징들과 또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정말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알아듣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그 메시지는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에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편지였는데, 여러분 편지나 문자 전달하실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듣도록 굉장히 어렵게 하십니까? 아니면 쉽게 하십니까? 쉽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어렵게 보이지만 정작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편지를 통해서 이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어렵다고 읽다가 그만두어 버리시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신천지가 가장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계시록에 대한 면허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엉터리로 풀이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볼 때 이거는 먼 훗날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주님 오실 그때 이루어질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5장 6장 가서 보시면은 7인을 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7인을 누가 떼십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떼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죽으심과 부활, 그때가 바로 계시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오셨던 때부터, 죽으셨던 때부터 주님 오시는 미래 그때까지 지금 우리가 그 계시록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을 생각하면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섭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마어마한 큰 일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손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겠지만, 그 환난과 종말의 비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666 가지고 겁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66이 뭐냐? 전에는 EU다, 유럽이다, 유럽연합이 옛날 로마 제국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것이 666이다 했다가 최근에는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리칩은 뭐냐 하면 백화점이나 놀이동산 가면 여기다가 이렇게 바코드를 이렇게 심어주는데, 이 바코드 받으면 이제 지옥 간다는 거죠. 짐승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코드 1000개 받아보십시오. 지옥 안 갑니다. 그 짐승은 뭐냐 하면 666은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코드를 옛날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편지를 쓰려면 서로가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되는데, 바코드 2000년 후에 나타날 바코드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짐승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와, 저는 지금 시진핑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를 많이 파괴하면서 교회당에다 자기 사진 걸고 있어요. 일본이 망했던 것처럼 저 사람 어떻게 되려나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666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인의 심판,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려질 때마다, 열릴 때마다, 혹은 쏟아질 때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렇게 자연세계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보호와 안전과 평안함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재앙들은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인 마귀와 그 추종자들에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거짓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하면 천국 TO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좌 앞에 7 영이 계시거든요.
보좌 앞에 7 영, 영이 7분이 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7은 완전한 숫자죠. 완전하신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7 영이라고 할 때 영이 7분이다가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만큼 숫자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게 그거다,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이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0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다 추려가지고 다 버리고 14만 4천만 구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12지파 12사도를 꼽혀가지고, 그죠? 거기에 군대에 담긴 1,000명을 붙인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금 14만 넘었을 건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신천지 정말 무식하고 단순하고 그리고 속임수 많은 집단이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목사님 모르게 교회 모르게 어디서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고, 그죠? 그냥 소금 뿌리고 나와버리세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그죠? 그래서 두렵다고 하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서신서라고 말씀드렸죠. 서신서는 뭡니까? 편지입니다. 편지는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현실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교회를 돌보는 목양서신과 같다, 목회서신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위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위로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진교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많은 땀과 피를 사람이 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섬기게 되실 때 사람은 몰라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너 평생 너무 고생했다 이러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후련하시겠죠. 명절에 며느리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아이고 며느리야, 네가 내 아들 때문에 고생 많지 이러면 며느리가 위로받을까요? 화가 날까요? 위로받겠죠. 그렇게 꼭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해주세요. 그러면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럴 때 더 큰 위로가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는데 참여하지 말고 미지근한 신앙 되지 말라,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가 길거리에 갔는데 차들이 막 쌩쌩 달리는데 아니 조심하지 않고 차길에 막 들락날락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을 내시겠죠. 이 녀석아 거기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그죠? 때려서는 안 되겠지만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눈 팔리는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봤다가 돈 봤다가 자식 봤다가 명예 봤다가 내 자랑거리 봤다가 이런 잘못된 산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이것도 우리한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서 아유 이거 너무 무겁다, 아유 너무 엄중하다, 맞습니다. 엄중한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엄중한 말씀들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이 말씀을 읽는 자마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내 성경책, 네 성경책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개인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별로 두루마리가 이렇게 길게 펼쳐지는 그런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이제 교회마다 배달을 해주면 교회가 그것을 펼쳐서 목사님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듣습니다.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읽는 목사님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그것을 지키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기만 하지만 말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는 7개 교회의 그 수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수신자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발음하기 힘들죠.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라고요? 미지근한 교회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아주 강하고 무서운 책망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앞에 6교회는 어떤 때는 위로도 해주셨다가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셨다가 그래도 이겨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 이 교회는 다짜고짜 주님께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다. 여러분, 언제 토하십니까? 몸이 좋지 못하거나 아니 음식이 좋지 못하거나, 그죠? 상한 음식을 드시면 여러분 몸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토하죠. 만약 상한 물을 마시게 되시면 그 물은 여러분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토하게 됩니다. 토한다고 하는 거는, 원래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겁니다. 흡수되고 영양분이 흡수되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발생하고 열이 생기고, 그래서 음식인지 나인지 모를 만큼 나중에는 음식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근데 토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뱉어버리는 겁니다. 화장실 가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토한 음식을 보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저 귀한 것을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셔요? 안 계시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죠? 나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을 섬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님과 체질이 안 맞아서 주님이 토하여 버리겠다. 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도 함께 섬기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80년 전에 7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고신교단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일본의, 그죠? 제국주의가 우리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일본 신을 향해서, 일본 황제를 향해서 먼저 절을 하고 일본 노래를 부르고 찬양가를 부르고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제1계명을 어기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일본의 신을 같이 숭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이 정신 때문에 고려신학대학원이 생겼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후배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바르게 목회하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서 이들은 우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그 무역이나 상업이 융성한 그런 윤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사람들이 뭐 넉넉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삶에서, 그죠? 뭔가 이렇게 갖추어져 있으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물이었는데, 왜냐하면 골로새, 여러분 골로새서 있으시죠? 그 골로새는 찬물이, 아주 시원한 찬물이 흘러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기 좋은 찬물이 나왔고, 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요즘 말로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가보시면 거기는 석회물, 그러니까 온천, 뜨거운 온천물들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뜨거운 물이 분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천물은 뭐에 유익하죠? 목욕하면 좋죠, 그죠? 예, 몸을 씻으면 아주 그 상쾌하고 몸의 피로가 풀려지는 그런 따뜻한 유용한 물인데,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없으니까 저기 가까운 어디 데니즐리라고 하는 곳에서 수도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상하게 그 물이 수도를 따라서 이제 수도 파이프를 따라서 일로 오면서
냄새도 이상해지고 맛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정쩡한 이거 참 먹기도 안 먹기도 그런 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신앙이 그거하고 똑같구나. 너희들의 신앙이 차가워서 시원해서 마실 수 있는 물도 아니고 뜨거워서 온천을 할 수 있는 물도 아니고 이건 미지근하고 냄새나서 도대체 이거 쓸모가 없다. 이건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이 차가워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믿음이 차가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물은 물다워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주님만 믿는 건지 주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건지 애매한 이런 사람을 두고 주님께서는 나 너희들과 같이 못하겠다. 차라리 그냥 내가 토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탈근대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대표적인 표가 뭐냐 하면 해체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다 해체하는 거죠. 기독교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분만이 옳으십니다라는 이런 진리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저 종교도 맞고 내 종교도 맞고 저 사람의 신념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걸 벌받아야 되는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이상한,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면 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마지막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된다.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허킹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주제넘는 말들을 마음껏, 또 리차드 더킨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뜨겁게 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로 진리가 없습니까? 진짜로 진리가 필요가 없습니까? 오늘 말씀 3장 14절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 편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가 바로 아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의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절대로 인간은 이렇게 말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 못해요. 유대인들도 기도하고 나서 아멘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우리도 기도 다 해보고 아멘하죠.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만희가 우리의 성령님이시며 막 그러면 여러분 아멘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떼끼 하면서 쫓아내야죠. 그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들어봐야 아멘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멘을 항상 먼저 하십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 되십니다.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복음을 가르쳐주려 오신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육신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사람들이 진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가 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진화론자들은요, 우리가 조그마한 동물에서, 원숭이에게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나 동양에서나 지금 현재 지난 2000년 동안 한 인간 한 사람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 이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요, 어린 애기들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렸습니다. 장애 가졌으면 갖다 버렸습니다. 노예들 죽도록 부려먹고 나중에 늙으면 다 갖다 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되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숭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가치는 중요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절대로 원숭이에게서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또한 인간의 죄악들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 죄악이 얼마나 지금 극악에 닳지 않습니까? 중학생들이 친구의 옷을 뺏고 그 아이를 때리다가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비참한 죄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악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참하게 멸망당한 인간들을, 멸망의 운명을 가진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무가치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지옥 가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광야에 나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하동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진교 아름답습니다. 그죠? 고전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고전에서 태어났거든요. 고전교회 다녔었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요롭고. 예. 얼마 전에 그 벼가 한참 익었을 때 제가 이 앞을 지나갔었는데, 와, 참 아름답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근데 거기는 돌밖에 없습니다. 돌, 모래, 뭐. 그리고 나무가 있어봤자 조그마한 관목들이 이파리도 없이 그냥 푸성푸성하니 그냥 못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닥에 풀들이 있는데, 그 풀들의 이파리에 아침 일찍 나갔으니까 이슬방울이 이렇게 초롱초롱 맺혀 있는 겁니다.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여기 물을 한 컵 갖다 놨죠. 목마르면 언제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나사로를 지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나 혀끝을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허락됐습니까?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허락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수술하시느라고 오랫동안 물을 못 드시면 입술부터 입 안이 그냥 푸석푸석하니 그냥 다 마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물 한 방울 넣어드리면 여러분 입이 확 하고 살아납니다. 근데 그 물 한 방울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 없으면 음료수 마시면 되고, 음료수 없으면 또 다른 거 마시면 되지만, 여러분 지옥에는 그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 분도 지옥 가는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 안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 아닙니까? 스티븐 허킹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과학자였는지 모르지만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무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시신이 남죠. 그걸 보면서 스티븐 허킹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장난 컴퓨터하고 사람의 죽은 몸하고 똑같다. 아무것도 없다. 작동하지 않고 고장나버렸다. 그러나 그 사람이 틀린 게 한 가지 있어요. 죽은 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과학자니까 관찰을 해야 되는데 관찰할 수 없는 것을 가리켜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은 우르르 따라가죠. 과학자가 저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믿는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이제 죽어서 화장장에 들어가면 2시간 만에 재가 됩니다.
재가 되어서 없어지든 아니면 매장되어서 썩어서 녹아서 사라졌던 상관없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 나팔 소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하여 다시는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순식간에라는 말에 보면 헬라어로 아톰이란 말 썼어요. 아톰 여러분 아시죠? 원자력 발전소 할 때 원자,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마치 우리가 옷을 입듯이 우리의 천국 가 있던 영혼과 몸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은 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의미를 주는 것이 뭡니까? 기독교 진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복된 궁극적인 진리가 있는데 이런 진리가 필요 없다, 하나님 죽었다, 여러분 절대 거기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저 사람한테 뭔가 지성적인 냄새가 난다,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가치를 여러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드실 때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과 체질이 맞는 그런 진교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착각 속에 사는 교회였습니다. 착각하는 교회.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큰 착각에 빠졌는데 그 착각은 아주 크고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영적으로 가난해서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 괜찮다, 이렇게 지금 의시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 행사에 꼭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인 조직이었던 상인 길드, 상인 조합이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서 잔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거래를 하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되거나 혹은 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누리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시각의 차이인데 나는 괜찮은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께서 보실 때 아니라고 할 때 이거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저처럼 설교하고 권능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다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주님은 너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열심히 평생 교회 생활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 너 모른다.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나 그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거짓 선지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가졌고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우린 됐다, 우리 교회 괜찮다, 우리 교회 재산도 많고 우리 교회 일꾼들도 많고 괜찮다,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내가 말씀 증거했고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그것도 열심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언제 주여 주여 합니까?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주여 하죠. 더 열심히 있는 사람 주여 주여 하죠. 두 번씩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물론 우리도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외형적인 모형 뒤에 있는 내면을 보지 못한 거예요. 나의 곤고한 것과 나의 가난한 것과 나의 죄인 된 것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거짓 선지자처럼 가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짜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이 주님을 향해서 엎드리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하고 간절하게 부르면서 나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사람들 볼 때는 교회도 오고 사람들 볼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주님 찾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의 모습들입니다. 올해가 장로교에서 중요한 도르트 회의라고 하는 회의의 4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도르트 회의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깨닫고 겸손하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대단한 일을 해서 대단한 봉사를 해서 하나님 영광 되시는 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이 뭡니까? 아무도 저항할 수가 없고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쏟아진다는 거죠. 언제?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 진솔한 모습을 대면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 그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지신 금은 세상의 금이 아닙니다. 썩는 금이 아닙니다. 썩지 않는 믿음의 순전한 믿음의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썩지 않는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아시죠? 자기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면서 마치 그저 자기가 대단한 어떤 비단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막 흉내내면서 걸어가는데 어린아이들 보니까 우스꽝스러워 죽겠는 거예요. 와, 임금님 벌거벗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우리가 착각에 빠져 있으면, 보이는 좋은 것에 우리가 가려져 있으면 우리의 실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순결한 흰 옷을 사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된다. 왜 눈약일까요? 왜 안약일까요? 우리의 눈이 세상과 똑같은 걸 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판단한다면 그것으로 순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새 눈, 안약을, 주님께서 주신 안약을 바르고 새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전하게 생활할 때, 겸손하게 생활할 때,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것, 그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겸손하게, 새롭게 엎드리셔서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분을 향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겉모습 때문에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수백억의 재산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숨겨놓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마음먹은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어서 자신의 안위를 챙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방어벽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거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해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거꾸로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의 설립자들처럼 그냥 쫓겨나고 가난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사참배 안 하시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더 그분의 가족들을 사랑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족들이 쫓겨나 버렸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고통스럽게 지내는데 스머나 교회를 향해서 2장 9절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 진교교회가 꼭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거 없어도 좀 없어도 불편하죠? 괜찮습니다. 주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손전한 믿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순전한 믿음 지키면서 차라리 가난해지는 것이 주님 앞에 버림받을 정도로 역겨우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부자를 우리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실컷 책망하셨잖아요.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주님 참 마음이 약하셔요. 3장 19절 보시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다시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아멘.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왜 징계가 우리한테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친자식들한테는 징계가 옵니다. 징계가 없으면 어떤 자라고요? 사생아,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일취월장 막힘없이 앞으로 나가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에서가 그러다가 망했어요. 막힘없이 살아가요. 거침없이 살아가죠. 망합니다. 하지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치질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실패하고 야곱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니까. 왜 이렇게 아프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눈으로 사람 보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안약 바른 새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징계와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요. 제가 20년 전에 저기 사천 공군 비행장의 목사였습니다. 거기서 제대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98년 5월 달인가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사천여 중에 여자아이가 하나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학교 가야 되는데 애가 교복 입고 공군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부대 안에 있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말을 했어요. 그때까지 한 30일 동안 이 악한 영하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선한 어떤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절에도 열심이고 무당한 때도 열심이고 그래가지고, 또 조상 숭배도 열심이고 그래가지고 제사 때마다, 그죠? 이 상이 부러지라고, 상다리가 부러지라고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데, 밤 12시가 되면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일어나가지고 또 음식을 또 차리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있는 아이가 이 볼펜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마술을 하면서 누구누구야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온 거죠. 여러분, 귀신들도 옵니다. 걔네들도 살아있거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절대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권세로 이 악한 영의 모든 세력들을 무적행 속에 지금 가두어 놓고 계시는 건데, 인간이 그것을 이끌어낸다, 불러낸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목사님과 교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시지 절대로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 아이도 그 짓을 하다가 자기 속에 영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몸 하나에는 하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영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했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선포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그 아이 속에 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죠?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영이 오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악한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거예요. 왜 소중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데, 여러분의 몸에 누가 지금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하동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여러분 부럽습니다. 여러분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령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꽃이 보이시죠? 무슨 꽃이 있습니까? 가을인데 카네이션이 있습니다. 국화도 있고, 그죠? 너무 꽃꽂이를 잘하셨어요. 예뻐요. 저 꽃 이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 큰 거는 뭡니까? 키 큰 거는 키 큰 꽃, 그죠? 네. 자, 여러분 꽃을 보실 때 뭐라고 하셔요? 예쁘다 그러시죠? 또요. 냄새는 안 맡아보십니까? 냄새 맡아보시잖아요. 코스모스도 냄새 맡아보고 하면 아유 향기롭다. 한마디만 더 하셔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젊을 때나 아니면 연세 드셨을 때나 아무 상관없이,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예쁜 사람이 아니고 미스 코리아가 아니고 배우가 아니고 화장 막 한 사람이 아니고 성형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은혜스럽고요. 가장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에덴의 동산에 그 아름다운 영원한 형상이 회복되는 듯한 그러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가 저 꽃들보다 얼마나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죠? 그러면 어찌 그리 나를 닮았냐? 이게 아니죠. 야, 내가 너보다 좀 더 낫다. 이게 맞죠, 그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계셔요. 이게 웬 조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밖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모셨어요. 영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문 열어드리면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시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과 밥 같이 먹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과 커피 같이 마시죠? 만나면 기분 좋고, 만나면 사랑스럽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고, 그죠? 서로 알고 싶은 사람과 우리가 커피도 같이 마시고 뭐 음식도 같이 먹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을 불러드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두드리고 계신데 나 너희 속에 들어가서 같이 교제하고 싶다. 너희 가정에 들어가서 진교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같이 지금 교제하고 싶다 말씀하시는데 문 꽁꽁 닫아놓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 기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아파트 이름들이 많이 어렵죠. 도시 아파트 많이 생기는데 아파트 이름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 못 찾아오라고. 세상에. 진교회는 아마 그런 아파트 없을 건데요. 제가 이름을 한번 알아봤더니 반포 아크로리브 파크. 잘 외워서 가셔야 됩니다. 아크로리브 파크.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그 다음에 전주에 이런 게 있어요. 전주 에코시티 잠깐만요. 전주 에코시티 대시양 네스트. 시어머니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가죠. 안 되죠.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핑계 많이 댑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논리적으로 이래서 저래서 예수는 난 못 믿겠고 아니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그런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다시 믿겠냐고. 아직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신 여러분이나 교회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가장 중심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만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목장에 같이 모였을 때 거기에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면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나에게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은 나에게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손자 손녀 예쁘죠? 사랑하죠? 그럼 걔들이 할머니 물 그러는데 네가 갖다 먹어 이런 할머니 계셔요? 어떻게 하셔요? 아이고 그래 내 새끼가 하면서 물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캔디 먹고 싶고 그러면 얼른 가서 캔디 사오시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 아이는 소원인데 나한테 명령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싶고 같이 마시고 싶다 소원하실 때, 그 사랑하시는 분의 소원은 나에게는 명령이 되어야 됩니다. 명령은 바로 실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천답게 사시고, 여러분 세상 우상 멀리 하십시오. 돈이든 뭐든 주님보다 귀한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세상 사람 따라 살지 마시고 오직 주님 진리만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닫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 끊임없이 찾아가십시오. 주님을 향하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이 중심에 오시는 그와 같은 영생의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